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감사 미소로 인사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한 주간을 평안히 살게 하시다가 거룩한 주일에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며 세례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3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독문 121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3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찾아오사
우리를 대표해서 김용현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정상적인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에 용서와 화해와 믿음이 있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한 해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 저희들의 잘못된 행동, 죄악된 모습은 십자가의 보혈 속에 묻힐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온전한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속적인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었지만 코로나는 여전히 많은 사람을 감염시키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 속에서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식어가던 예배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의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하늘빛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는 행복한 신앙생활 되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주시는 장제도 목사님, 올 한 해도 강건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말씀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양떼를 인도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또한 귀한 사명 잘 감당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병덕 부목사님, 올해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셔서 감당하고 남음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미의 제사로 나가는 찬양대 위에 함께 하시고 드려지는 찬양 속에서 각자의 달란트를 충분히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한 날 주의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린 후에 마음에 찔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또 오미크론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이렇게 소극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도 예레미야 42장에 나오는 기도를 가지고 우리의 갈 길과 행할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우리가 신년이 되게 되면 대부분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 가정에 복을 주십시오. 또 교회에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 장성한 어른이 되고 나서도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만 은혜를 주십시오. 제 가정만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다가 자녀가 장성했는데도 부모님을 향해서 나에게만 집중해 주십시오. 나만 챙겨 주십시오. 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이랬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떤 건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이런 시대에 우리의 욕구가 아닌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혼란한 세상이 되어도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도전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말씀에 찔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이제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선포된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스도이신 분을, 메시아이신 분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유대민족들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마음에 찔리는 것은 말씀이 임하게 되게 되면은 가장 먼저 회개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고 나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면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물러가고 온갖 지병이 치유되고 정말 복음으로 초대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금년 안에는 말씀으로 찔림을 받는, 말씀이 우리 마음을 찌르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옥토가 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우리 삶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역동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에 이 책에서 자기 인생은 어렸을 때는 신동이라고 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뭐든지 탁월하고 가족에서 칭찬받고 이웃에게 칭찬받고 학교를 가게 되면 대한양입니다. 대학 들어갈 때까지도 아주 영예스러웠습니다. 자신감에 그냥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의 인생이 꼬이는 것입니다. 무슨 시험을 쳐도 실패합니다. 그러니 좌절에 빠지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아주 회의를 가지게 되고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평생에 한 번 그런 경험이 없던 그에게 그래서 자기 인생에 우울증이 오고 그런 가운데서 내 인생이 이렇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에게서 답을 찾아야 되겠다.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려니라. 자기 현재 위치가 세상에서 약해져 보니까 어렸을 때는 잘 나가는 강한 자였는데 여러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느끼고 나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이유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열심히 성공하는 이유가, 세상은 약하면 죽는데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 미련한 자를 들어 쓰신다.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를 들어 쓰신다.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3일 동안 이 말씀만 자꾸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믿는 신앙의 기반은 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조금만 뒤처지면 짓밟히는 사회인데 조금만 가지지 못하면 멸시받는 사회인데 이들을 들어서 지혜 있는 자들, 강한 자들, 가진 자들,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오히려 너를 쓰신다. 너를 인도하신다.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3일 동안 금식하며 고민하며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단이 필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펴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꽉 잡고 자기 가슴에 팍 꺼내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무릎을 꿇고 꼬꾸라져서 대성통곡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세상 살아가는 이치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서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이기에 믿습니다. 말씀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대성통곡을 하고 꼬꾸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인생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자기 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좌절하고 열등감에 주저앉아 있던 자기 자신을 일으켜주시고 많은 실패를 통하여 상처 입은 자기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점차적으로 많은 삶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나를 찔러야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아니하여 3일 동안이나 그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어느 순간 말씀을 믿는다고 선포하고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주저앉아 있는 자기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그가 가는 길이
말씀이 길이 되고 빛이 되어주는 역사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말씀을 양날 검이다, 좌우의 날선 검이다, 한날 칼이 아니고 좌우의 날살, 양날이 아주 잘 써 있는 검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게 되게 되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사도 요한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시니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또 소개할 때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좌우의 날선 검, 그분이 바로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까?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 당시 제사장들이 가졌던 양날의 검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이 죄를 짓게 되게 되면 속죄물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소를 가지고 오고 양을 가지고 오고 기타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제사장은 양날이 아주 날선 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특히 뼈 있는 부분을 이걸 잘 갈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을 띄어서 범죄물로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양날 칼을 가지지 않고는 제사장이 범죄물로 각을 띄어서 뼈를 갈라서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이 칼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낯선 검보다도 예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가는 말씀이 홍과 이영과 곧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은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푸시케라고 그리스에서는 말합니다. 영은 푸르마라고 해서 거듭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절은 뼈의 바깥 부분으로 아주 두껍고 단단한 부분인 것이죠. 어지간한 칼로 간절로 누르게 되게 되면은 칼이 비켜가 버립니다. 칼이 부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간절을 간통하고 골수까지, 골수는 연한 부분으로 피를 만들어내는 곳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고 육신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의 생명을 살리고 활력을 불어넣고 간절, 아주 두꺼운 바깥에 있는 뼈, 칼을 찌르게 되면 칼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제사장은 간절을 찔러 쪼개야 각을 띄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왜 찔러 쪼개는 것입니까? 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가장 먼저 우리가 어찌해야만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어찌해야만 합니까? 죄가 드러나니까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간제를 찔러 쪼개, 간제를 간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습관적인 죄로 감옥을 10번 드나들어도 곤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박에 빠지고 알코올에 빠지고 죽을 병에 이르렀는데도 곤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쉽게 곤쳐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쪼개야 죽을 때까지 못 곤치는 분들이 있죠. 아주 단단하고 두껍게 되어 있고 10년, 20년, 30년 겹이 쌓여 있는 이 죄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찔러서 간통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깊숙한 곳까지 말씀이 스며들어서 살아있고 살리고 활력이 있고 죽은 골수를, 죽은 뼈를, 죽은 생명을, 죽은 영혼을 간통을 해서 찔러 쪼개서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죠.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죠. 여호와의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죠. 그럴 때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주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말씀의 칼을 가지고 자기가 찔림 받으려고 하지 않죠. 어떻게 하든지 남을 찌르려고 하는 거죠. 가르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찔림을 받아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칼을 아무 데나 양날에 매세운 칼을 휘둘러서 좀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신앙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라고 하는 책 속에서 여자 성도님에 대한 자기의 간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늘 남편에 대해서 불평이 많습니다.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도 겉으로 보기에는 반듯한 믿음의 가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남편에 대한 불만이 왜 믿음의 본이 자녀들에게 좀 대주지 않느냐, 또 나에게도 믿음의 본이 좀 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장이 집안의 제사장인데 왜 제사장의 역할을 못 해주느냐, 애들이 믿음을 잃어갈 때 찔러 쪼개어서 좀 건면해주고 또 수술해주고 왜 인도해 주지를 못하느냐. 무엇보다도 주일날만 되면 자기와 애들은 준비들을 다 하고 교회 가려고 차에 딱 앉아 있습니다.
아빠가 늘 늦장을 부려서 늦게 와서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까지 가면서 애들 앞에서 부부가 다투는 것이죠. 또 싸우는 것입니다. 또 목소리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에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남편하고 막 저주스러운 말이 오고 가고 막 분노하고 은혜가 될 일이 없죠. 은혜가 안 되는 것이죠. 전부 이 탓이 누구냐? 남편 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남편 때문에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우리 애들이 영적으로 못 자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로마서 5장 8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날따라 평상시 선포된 말씀이었고 기록된 말씀을 평상시처럼 읽는데 그날따라 죄인이라는 말이 검이 되어 양날 검이 되어 자기를 찌르는 것입니다. 늘 말씀의 검으로 남편을 찔러대며 안달하고 힘들게 하고 했는데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 주간 내 눈물로 해결을 했습니다. 새벽이 되어 식사를 준비하면서 울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보 왜 이렇게 울고 있느냐고. 그래서 그때 이제 남편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씀으로 나를 찔러서 회개하게 했다고 지금까지 당신이 믿음의 본이 안 돼준다고 또 가정의 제사장이 안 돼준다고 주일날만 되면 외식 갈 때는 안 그러면서 늑달 부려가지고 나를 자꾸 이렇게 열을 돋우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닥달을 해도 당신을 힘들게 해도 참아준 당신 고맙습니다. 참아준 당신께 용서를 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자기를 찌르고 남편을 찌르고 그 다음 주부터 남편이 아주 솔선수범해서 일찍 나와서 차까지 다 닦아놓고 내부까지 다 닦아놓고 가정의 자녀들도 그리고 엄마도 기분 좋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가 먼저냐?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코로나 시대에 도움을 구하서에다가 아니라 말씀의 찔림을 받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찔림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감동하시고 회복하시고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그런 역사는 자동적으로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지간히 찔러서 가지고는 회개하지 않죠. 간통하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7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어지간히 찔러가지고 이 강팍한 마음이
깨지지 않습니다. 쪼개지지 않습니다. 뼛속까지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를 살면서 힘쓰고 했어도 나의 이 고질적인 세월을 살아오면서 10겹이 되고 20겹이 된 쪼개야 될, 갈라져야 될 내 죄를 볼 수 있도록 내 눈이 열려야 되는데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겹겹이 쌓여있는 내 안에 있는 온갖 죄들 쪼개지지 않으니 내 죄를 보지 못하니 회개가 안 되는 것이죠. 회개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은 간절을 간통해서 골수까지 찔러서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40년이 되고 평생을 가지고 간 죄까지도 간통을 해서 죄를 보게 하고 회개시키고 오늘 본문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성령이 그 간통한 곳을 스며 들어가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인생의 아픔과 모든 고통을 다 해결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찌르는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찌르는 지병이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삶의 고통이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오랜 세월 힘들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코로나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어 삶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먼저가 말씀이 나를 찔러주실 때 우리는 치료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미리 내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이 내 뒷받침을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이 내 생각을 따라왔으면 좋겠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죠. 절대로 그렇게 하는 분이 없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뜻대로 안 돼서, 내 감정대로 안 돼서, 내 생각대로 안 돼서 주저앉죠.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은 말씀이 나를 찔러서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이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행동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를 삼으시고 나를 따르라. 무슨 말씀입니까? 네 생각, 네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라.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나를 찔러줘야 되는 것이죠. 영혼 깊숙한 곳까지, 골수까지 찔러줘야 되는 것이죠. 그때서야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같은 이 위험한 시대에 말씀이 아니고는 이길 수 없으니 나를 찔리고 쪼개셔서 내 고집이라는 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주장이라고 하는
관절을 좀 쪼개셔서 내 죄를 보고 나를 보고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오늘의 시대는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힘과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좌우에 낯선 예량검으로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을 찌르고 쪼개셔서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같이 어려운 시대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01장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을 소망하며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삶에 닫혀있는 수많은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올 한 해는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의 복을, 얽히고 설친 것이 풀려지는 복음의 복을, 닫힌 것들이 열려지는 기도의 복을, 막힌 것이 뚫어지는 믿음의 복을, 만사의 문제가 해결되는 말씀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후좌우로 감사미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미소, 감사미소. 저 중층에도 감사미도 감사합니다. 일어서신 채로 감사 찬양 2절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